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들뜬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신앙 속에 잡혀 세상적인 부분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은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에게도 그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19장을 들어갔습니다. 19장 1절부터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길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일단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 황당한 얘기들인데요. 자, 이 사사기 19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의 두 에피소드 중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발단이 된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기부와 불량배들의 어떤 집단 강간 치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렵죠? 집단 강간 치사 사건. 예, 참 좀 뉴스에만 나올 법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주로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상의 제시에 초점을 이렇게 딱 두고 있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 이 사건은요, 도덕적 무질서와 부패성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15절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이 첩으로 뒀던 그 여자가 행음을 한 이후 아비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첩의 집에 방문하면서 생기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먼저 풀겠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는 인간의 왕을 두었다면 하나님은 내가 왕이니까 다른 왕을 두지 않겠다.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시기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독특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48개의 성읍 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읍을 벗어나서 다른 성읍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읍으로 11조를 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 거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10분의 1, 11조가 바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게끔 맡기신
그런 주의 종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그저 드리라고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레위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요새 목사가 직업이 있죠. 물론 직업 있는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만큼 종교 도덕적으로 혼란했고 섞여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절에 이 첩이 대항을 하려고 한 건지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행음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음 때문에 남편이 알게 되니까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답답함과 어떤 화가 나서 그런지 이 뭡니까? 이 자기 고향,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성적 윤리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죠? 가정의 권위도 무너진 거죠. 이때 3절에 보면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여자가 자신을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대접을 하는 거죠. 자,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좀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레위 사람은 거기서 3박 4일간을 유숙합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막 아주 대접을 잘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흘 때 되던 날 일찍이 떠나고자 하는데 또 장인이 막 강청을 하면서 하루 더 있게 하라 그럽니다. 5째 날에도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이제 강청을 이제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그날 밤에 5째 날 밤에 이제 뭐냐면 저물 때쯤에 결국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4박 5일을 소비한 그로서는 6일째 이제 원래 해가 지면 저녁이잖아요. 이제 저녁이 다가오는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 다시 5일 오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6일 저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지는 않은 어쩌면 빨리 안식일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늦게 출발하면 중도에 하루를 유숙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부수 맞은편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여부수는 이 타작마당이라고 예루살렘 이 원래 그 이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부수 족속한테 지금 아직 이렇게 그 여부수 족속을 다 멸하고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한테 분배되었던 산지인데요. 그것을 지금 쫓아내지 못해서 여기에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그 성읍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다 여부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여기를 지금 뭡니까? 이제 딱 오게 된 거죠. 11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이미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종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은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방 성읍에 살 수 있느냐? 조금 더 가면 기브아가 나오든가 라마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자. 뭐 잘못된 선민의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기브아라는 곳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5km 정도 떨어진 작은 언덕에 이게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부하는 이 여부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그곳까지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을 맞이해주는 사람과 있으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4절에 와서 넓은 광장, 그러니까 넓은 거리라 그러는데 광장 같은 데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나를 영접해 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명기 10장 19절에 율법의 가르침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복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접해 주기를 하고 기다렸는데 늦게 지나도록 이렇게 영접해 주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밤늦게 어떤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죽이는 그 일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걸 12토막을 이 여자를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개인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입니다. 사회의 타락은 곧 시대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진짜 어찌 보면요,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어떤 순간에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시대가 되기 전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회복된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고 대화도 안 될 수 있지만 품고 기도한다면, 눈물의 기도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부모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번에 명절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내일도 주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제 쉼을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빨리 우리가 일상에 복귀하는 축복을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또 정말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타락,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결국 믿는 자의 타락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타락이 결국은 시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바꾸는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실제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일에 또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